제가 어릴 때는요, 어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대답한 아이들이 뭐 대통령 될래요? 막 그죠? 대통령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현모양처 될 거예요. 뭐 이런 거. 그죠? 뭐 의사도 많고, 뭐 기업가도 많고, 뭐 과학자도 많고. 예전에는 이렇게 네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어른들이요, 애들한테 섣불리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장래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 세상을 일찍 알았어요. 너무 세상을 일찍 알아가지고요, 꿈꿔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애들이. 꿈꿔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면 주저합니다. 대답하지를 못해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많은데 여러분 꿈꾸는 나이에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꿈꿔야죠, 그죠? 아멘? 아니 뭐 이렇게 꿈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뭐 꼰대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젊을 때는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안 되면 좀 어때요, 그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꿈꾸게 하세요, 여러분. 꿈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리고 뭐 그잖아, 너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러면 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그죠?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그 하나님의 꿈과 아무 상관없다. 그거 하나님 말하시는 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요,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분의 얘기가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뭐 그런 것도 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 우리에게는요, 공통적인 하나의 꿈이 생겨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꿈들, 뭐 그 장래 희망들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공통적으로 꿔야 할 꿈이 있어요, 여러분. 가져야 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건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 이 꿈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비전 꿈을 주시는데 반드시 이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모든 그 꿈들은 이 한 가지로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한 가지의 꿈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고 싶다, 뭐 되고 싶다, 뭘 많이 갖고 싶다, 뭐 이런 소망, 이런 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꿈의 궁극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은 다 꿈이 있어야 돼요. 무슨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됐지만 그 꿈은 여러분 단지 죽어서만 가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궁극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감을 통해
완성되지만, 경험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만들어 나가야 할 꿈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온전함은 언제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감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죽어서 반드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이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은요, 지옥과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지옥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천국과 같은 교회 돼야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옥과 같은 나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천국과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 직장, 가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우리는요, 그곳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꿈,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겠다, 뭐 어디 자리에 오르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다 이거 세상적이다, 속되다,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이라면, 그 꿈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요 이 용인 땅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는요, 여러분 이 용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싶은 여러분 엄청난 구상과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아이디어와 엄청난,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용인제일교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 놀라 자빠지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용인이요, 여러분 이 용인 처인구가요 앞으로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을 품으라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미리 예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비시킨 거예요. 이 용인시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이 용인제일교회 너희들이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저는 준비시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도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 머리에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걸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아파트 분양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서 먼저 보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 가서 먼저 보잖아요. 거기가 어떤 곳인가 딱 보고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아보고 마음에 들거나 거기서 딱 살고 싶으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고 막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결국에 그 아파트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많은 이들이요 교회를 딱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라면 나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몇몇 교회들은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냄새 풀풀 나고 여러분 미움과 다툼이 난무하고 여러분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만큼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지옥처럼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왜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 담임 목사로 용납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반드시 이 땅에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모두 힘 모아서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땅, 이곳, 이 용인시를요 하나님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한 가정,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여러분 천국과 같은 곳,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곳이 되도록 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면 이런 곳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당시 이해와 버전으로 그 당시 이해와 버전으로 만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그 땅은 바로 이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9절이에요. 9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권세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을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으로 그 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 말하는 대로 움직여 갑니까, 여러분? 아빠가 말하는 대로, 엄마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요, 세상의 가정의 주인은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결코 인간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는 가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가정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과 같은 곳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인간이 주인 되어서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접니까? 우리 당의 장로님들입니까? 아니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사람 소리가 점점 세지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센 사람, TV 채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에서 제일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유력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는 TV 채널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보니까 예전엔 저에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내로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건요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요,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어 하고, 아빠는 스포츠 보고 하고 싶어 해요. 애들은 여러분 음중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 음중이 뭔지 아세요? 음중? 쇼 음악 중심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결국 가장 센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하고, 엄마는 이런 생각하고, 아빠는 이런 생각하고, 자녀는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보자. 그리고 결정하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다 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른데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결정에 주목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전 여태까지 틀린 이야기를 하신 분들 거의 못 봤어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요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맞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원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거 너무 과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러분,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저 마평동에 있다가 여러분 여기 역풍동에 왔을 때, 여러분 역풍동 가려고 할 때 이거 아닌데 다 자수하세요. 여러분, 많이 자수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도 꽤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규모로 감당할 게 아닌데, 이거 거기가 여기 그때는 여러분 여기가 지금은 여기 옆부 아파트도 있고,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천지 개벽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분 다 여기 완전히 옛날에 뻘밭이어서 그냥,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여기 갔는데 다들 그냥 이거 아닌데 목사님, 이거, 그런 눈빛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이거 아닌데 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자꾸 인간의 계산기 두드리고 여러분 인간의 판단으로 여러분 움직여가는 교회는요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도 하나님이 가라, 돌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면서 돌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 용인제일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내 기득권,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 이거 이 수준으로는 좋은 대학 못 가고 우리 수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그 가능성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번에 피특 받은 우리 성도님들 꼭 새기셔야 돼요.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권리가 주고 기득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직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이 여러분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그것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사람 내는 냄새 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오래 다녔다는 그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일, 헌신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결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용인제일교회가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교회라고 저는 자부해요, 진짜.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탐방하러 오시는 많은 교회 리더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런 교회,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보고 가서 본인들 교회에서 이걸 만들려고 해도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 목회 철학의 문제, 기득권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고 가가지고요, 뭐 카페 조금 흉내내고 에어바운스 조금 흉내내고 풋살장 흉내내고 체육관 흉내내고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돼. 그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핵심 리더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요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용인제일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많은 동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리도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어린 염소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어린 사자도 나오고 살찐 짐승도 나오고 암소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어울리고 여러분 송아지와 사자가 어떻게 같이 마주볼 수 있고 어린이가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이가 어린 양을 해치고 표범이 어린 염소를 괴롭히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고 서로 해치고 잡아먹고 죽이려고 안달이 나는 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요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화를 막론하고 여러분 요즘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재명 대표 테러, 여러분 어제는 또 배현진 의원 테러, 그것도 중학생이 왜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어떻게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이기겠다고 도를 넘어서 그냥 어떻게든 서로 잡아먹고 가만 안 두고 그냥 뭐든지 하겠다는 논리가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쌀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뭐 다른 게 지옥입니까? 여러분, 어디 우리 아이들 무서워서 밖에 내보내겠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만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인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 달라요. 여러분, 마치 이리와 어린 양, 표범, 염소, 송아지와 사자, 곰과 독사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만났으면 으르렁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모두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다 달라요. 성도도 다르고 여러분 출신도 다르고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세상 어떤 공동체도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곳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그런 곳이었다면 교회는 벌써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교회는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십자가에 못 받고 여러분 자신을 죽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모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찾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를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변해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헌신하기에 오고 나누기에 오고 베풀기에 오고 여러분 드리기에 오는 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누구나 와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타격이 심한 분들,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구정에
심리 프로젝트 또 구제를 통해서 도와줄 분들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추리면서 사연들을 다 읽어봤어요. 사연들을 읽어봤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도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사각지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만 어려우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질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니까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고 질병으로도 어렵고 3중 4중으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 일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랑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을 돕고 품고 섬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면 작은 일일지라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서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물을 파고 왜 그곳에 학교를 짓고 왜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잘 사는 곳이에요. 함께 나누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 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나눔, 베품, 헌신을 통해 어려운 자들이 일어나고 힘든 자들이 위로받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과 위로와 하나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이 용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손을 함께 잡아주고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함께하고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꼭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용인 사는 사람들 참 좋겠다, 용인제일교회가 있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 그런 소리를 조금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탐방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용인 땅의 자랑이 여러분 에버랜드가 자랑이고 여러분 삼성이 자랑이고 뭐 SK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용인의 랜드마크가 용인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용인으로 이사 오고 싶은 여러분, 저는 이 용인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은요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여러분 뭐든지 흘러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유적지로만 남아 여행객들만 찾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생명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영혼들이 그곳에 발길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돌아가는 순간까지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그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수해줘야 돼요. 이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이런 시점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부서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늘고 청소년부가 아이들이 많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냥 저절로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복음으로 복음의 생명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로리 센터, 이 글로리 파크를 짓고 이곳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쉬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어른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의 흐름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끊겨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용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용인시가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 다음으로 인구 많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로.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아직도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 전하는 걸,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이 용인 땅과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어울려지는 것, 복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 대대손손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꿈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